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1년을 되돌아봅니다. 전쟁과 지진, 고물가와 고금리로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마주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과한 것을 덜어내시며 우리를 주님의 처소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장 잔고가 비어도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질병으로 환난을 겪어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탄식과 절망, 슬픔과 좌절이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 가장 약하고 낮은 자리에 계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따뜻한 방 한편, 비추는 불빛 한 조각이 없어서 홀로 외로이 걸으셨을 어두운 밤을 떠올립니다. 돈과 명성, 권력과 안정감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오직 사랑으로 가득 차서 저희를 위해 죽으신 그 진리를 가슴에 새깁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이룬 것도 크지 않으나 주님의 품 안에 잠겨 아버지의 축복을 향유하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단정짓는 세상 앞에 진리의 검을 들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사람의 영향력에 주눅들지 않게 하소서. 자녀를 섬기며 소유하려 들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저희의 깨진 심장이 중심에 가 닿을 때, 삶으로부터 배반당해 잔뜩 움츠러들 때, 앞으로 받을 더 많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다칠지조차도 주의 은혜를 손가락 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채우사 기쁨을 잃지 않게 하소서. 지쳐서 뼛속까지 멍든 밤에도 불길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낮에도 주의 평안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괴로움과 절망의 자리,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간 빈 공간에서도 주께서 채우신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팍팍한 세상에서 좀 더 부드러워지고 어떻게든 이기려 드는 게 아니라 져줄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원합니다.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의 고통에 화답하며 약하고 느리고 흔들리는 사람들 곁에 발걸음을 맞추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교역자들과 담당 성도들의 애면글면한 노력을 넘치는 위로로 축복하시고 이름도 보상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주 뜻에 순종한 자녀들에게 꽃구름 같은 사랑을 부으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프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주의 자녀는 누구라도 특별하고 용납받은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조차 기쁨으로 받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인데 아마도 성도로서 오늘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누렸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 이 은혜라는 말을 보면 누군가가 밥을 사주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공짜로 먹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그저 얻어먹었다 하는 뜻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면접을 갔는데 면접관이 너무 호의적으로 그 사람을 봐요. 그러면 야, 참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어떤 경우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 방문하면 목사님이 여기 오십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뜻밖의 방문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은혜이죠. 은혜는 그러니까 상황을 가지고 은혜라는 단어를 정리하면 굉장히 의미가 다양해요. 그런데 은혜라는 의미를 이 의미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으로 잘 안 쓰는 하나가 있는데 용서받았다는 개념으로 잘 안 써요. 사람들이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용서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말로 잘 쓰질 않아요. 오히려 내가 베풀거나 그 사람이 나를 돕거나 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주면 야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를 사실은 이 말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용서받았다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말합니다. 내가 은혜 중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저 사람은 삶이 어려운데 나는 좀 그래도 삶이 낫고 이런 것을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이 아주 끊임없이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때마다 분노도 하시고 징벌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항상 부분적이에요. 일부의 사람들만 죽어요. 모든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을 거역해도 아주 주동했던 몇몇 사람들만 죽고 나머지는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완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민수기 13장 14장은 우리가 지금 계속 설교하는 대로 3주 동안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정탐해온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 엄청난 포도를 가지고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오히려 혹평을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임당할 땅이에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혹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막이 뜨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13장 14장에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집단적으로 거부했는데 하나님은 15장에 생뚱맞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나를 반역하고 거절해도 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너희들이 나를 지금 싫어하고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희들을 이 땅을 선물로 준다. 여러분 마치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분명히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팍하게 나를 대하여도 결혼의 언약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대하든지 난 상관없어.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난 당신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더 사랑을 받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래 나는 너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1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아니 지금 들어가기를 싫어하는데 그들을 이끌고 그 땅에 가시겠다는,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그 땅을 싫어해도 그 땅은 좋은 땅이고 내가 약속한 땅이고 너희들이 살 땅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반드시 데려갈 거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 싫어하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가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싫어해도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또 때로는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 자리 가만히 머물면서 네가 나와 함께 움직일 때까지 나도 너를 기다리마 라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인도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내 삶의 여정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 내가 얼마나 냉랭했는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는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더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약선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긴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사님은 또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지난 20년의 긴 시간 동안에 그 질병과 가난과 결핍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극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다시 그 어려움을 대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자라는 것, 약속이 의심이 돼도 그분이 나를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이것이 우리 삶의 큰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이 제일 인생 편하게 사는 건가 하면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금은 길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짜증나고 지금은 정말 욕밖에 안 나와도 욕하더라도 하나님 따라가시면 대박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냥 성품이 좋아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 더 착한 사람들 진짜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만드는 게 목적이지 우리를 더 착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저를 사귀어 보니까 제가 좀 착하던가요, 독하던가요? 예? 예.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어제 화해한 줄 알았는데 화해를 안 하신 것 같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얼마나 독한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 믿어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 이게 제일 기쁜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예배 때 늘 찬양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요, 용서가 사라지면요, 예배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게 생각만 나면요, 정말 앉아서 한없이 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게 보여질 때 내 삶이 아무리 곁길로 가 있어도 죄 가운데 있어도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광야의 생활이 앞으로 38년이나 긴 고난의 시간이 광야의 삶이 남아있는데 또 그들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악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약속의 땅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5장에 생뚱맞게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화제와 번제와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땅에서 나는 곡물을 가지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내 앞에 먼저
적은 짐승과 함께 많은 곡물과 포도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곡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제사를 소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너희들을 확실히 그것으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내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19장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서 거제를 드리되, 이 거제는 뭔가 하면 그 추수하여서 추수 곡식단을 들고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였고 우리에게 곡식을 줬습니다. 그걸 흔들고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곡식에 수확한 그 열매를 가지고 찢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제의 제사인데,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선물로 땅을 주었고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인도자가 될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나는 너희들의 일상의 삶에 먹을 것을 주는 공급자가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용서하시는 우리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하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인생을 동행하시고 우리가 사는 땅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로 우리 곁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일부러 이 근처에 이 골목에 있는 식당을 여러 곳을 일부러 다녔어요. 점심때 저녁때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은 평소에 그렇게 식사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인근에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 그러니까 재료비가 상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이제는 다들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냥 고객이 뭐 절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주일날은 제가 채우겠습니다.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제발 나가서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막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 참 우리도 힘든 거 알아요. 우리도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이듯이 우리가 흩어져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그분들에게 정말 아주 작지만 위로가 되고 자신들이 음식을 만들면서 또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일할 이유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생계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어도 여러분 우리의 방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분명히 위로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 중에 부탁을 할 거니까 기다려 보세요. 그랬어요. 물론 가서 밥 먹고 나오면서 다대림교회 김병년 목사님 보내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꽝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식사하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서로 공급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방문을 통해서 서로에게 공급자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의 공급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예요.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임재하시고 처음 익은 곡식 열매를 가지고 흔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음식과 소산물을 먹으면서 내가 사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 속죄에서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일상의 공급자로 나타날 때 우리 모두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들을 이 15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10절까지 읽어서 저렇게 세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11절부터 21절까지 또 한 세 번 더 나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여호와께 향기라는 이 말의 뜻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누가 기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사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왔을 때 누가 기뻐하는가? 여러분, 내 자신이 기쁘세요? 다른 자녀들이 기쁘세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남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싸웁니다. 싸웁니다, 여러분. 내 수고를 몰라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은근히 뭐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배를 두고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할 때 예배 드렸을 때 누가 기뻐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쁜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기쁘신가? 여기에 이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가서 그 헌물을, 그 곡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너희가 정말 무엇이 기쁜가 묻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곡식을 먹었다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인도를 쫓아서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이러이러한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을 하여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이런 예배라고 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이 제물인가 하면 너희들의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살아있어야 하고 거룩해야 해요. 거룩함은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직장 생활을 해도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죠. 여러분, 그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여기에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구약의 제물은 다 죽지만 신약의 제물은 다 산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기 와서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의 성품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의 행동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약 모든 예배는 다 우리 몸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인데, 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의 생각, 그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민수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 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신실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을 온전하게 하는 것 두 개 사이에서 늘 밸런스가 필요한데
늘 행동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행동을, 그래서 이 행동의 온전함,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더 헌신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망하는가 하면, 무너지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헌신을 계속, 저는 이런 사람들 늘 말립니다. 목사님, 저는 10의 3조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사업을 잘 되게 하시면 10의 3조를 드리면, 아유,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10의 3조보다도 그냥 10의 10조를 하시면 제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의 1조만 하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예? 우리가 돈 쓸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아신다고요.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11조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당시에 모든 고대 근동은요 10의 3조, 10의 4조가 세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0의 1조만, 이건요 뭘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그것만 인정을 해라. 그게 소유에 대한 개념이에요. 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자꾸만 자기 열정만 키우고 헌신의 강도만 높이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는가?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자기 의에서 무너집니다. 나중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목회를 해보면서 교회는요 다양한 믿음의 수준들이 다 다릅니다. 저도 믿음이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 저와 같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 아마 생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각자 다 다른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서로 만들어가고, 여러분 교회는 항상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모두가 헌신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게 바리새인 공동체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반대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행동은 엉망이면서 늘 마음에 전심으로 드린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누가 판단합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은 마음을 보고 깨끗하다, 넌 참 지저분하다, 나는 정말 됐다, 그거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우리의 허물까지도 잘 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가서, 주님, 저 또 이런 허물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웃고 지나가지요. 네가 다 완전해져서 온전해져서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네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헌신을 다 드린 것이라고 너무 쉽게 인정하는 그런 방탕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둘은 반드시 균형이 필요해요. 행동에 있어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과 마음의 전심을 추구하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기쁨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자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오늘 이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큰 것이 너무 기쁘잖아요. 이 아이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주일날 끝나고 분명히 집에 가려고 하면, 왜 나는 교회에서 더 놀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집에 가려고 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하루 종일 놀았는데 또,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오후 5시까지 혼자 여기 놀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집에 가자 그러면 대성통곡을 해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와, 정말 그 엄마 아빠는 제가 볼 때 성인 분자예요. 저 같으면 애 두고 집에 갔어요. 그래, 네 혼자 잘 놀고 와라. 근데 막 자기가 지치고 힘들어도 그 아이와 함께 계속 또 놀을 그런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와서 함께 예배하고 막 졸다가도 또 은혜 받고 찬양하고 가서 자기 막 애 노는 옆에서 막 잠자고 그러는데도 그거 자체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 연합 예배 때 참 많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 성도들을 몇 가정을 신방을 했더니만 성도들이 크리스마스 연합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제게 말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도 은혜를 다양하게 받는구나. 한 가정에 부부가 이러는 거, 목사님, 다드림교회를 등록하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모든 자연스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칸타 탄다 그러면 3달 동안 매일 교회 가서 연습을 해야 돼요. 메시아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는 메시아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왜 합니까? 메시아 안 해도 우리는 메시아를 언제나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 교회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그런 걸 할 때 매일 오거나 막 여러 날 하는 게 아니라 형편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진심으로 모여서 자신들이 정성을 다한 것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완성도를 높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권도 하는 거하고 크리스마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이 아이가 작년과 올해가 자란 것을 보고 있고, 이 아이가 나와서 막 하고 또 앞에 노래 불렀던 크리스마스 노래이긴 하지만 아무런 뭐 주님 찬양과 아무 관계가 없는 노래를 해도 다들 웃으면서 걔들은 2곡째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제발 안 했으면 막 그런 마음도 있고 막. 근데 애들은 너무 여유롭고 막 다 우리가 받아주고 있는, 아, 이게 아이들이 잘하는 거구나. 성도들이요, 뭘 보고 있는지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진심으로 예배를 하지만 교회 와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뮤지컬 배우라면 3달 아니라 4달도 연습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그 짬짬이 우리 형제들 찬양 저 정말 없는 시간 짬짬이 내가지고 그 연습한 거거든요.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했습니까?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제가 볼 때 완성도는 우리 오리진스와 우리 어른들 그러니까 이 패션쇼가 완성도는 최고 높았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 높았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성경에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 성경에는 용서받은 백성들, 은혜 받은 백성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나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26절인가요? 한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여기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외국에서 와서 잠깐 거류하는 그런 이주민들도 또 이곳에 와서 정착한 이주민들도 다 함께 예배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든지 이곳에 이주해서 태어난 자이든지 잠깐 거류하러 왔던 자이든지 간에 다 그들이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받아서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청학리고요. 그 뒤에 고산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곳에서 개척을 했어요. 이분은 주중에 청소를 하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최근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그 왕따를 당할 때에 들은 말들이 뭔가 하면 너희 아빠 청소부라며 얼마나 무능하고 능력이 없으면 교회를 했는데 사람도 없고 청소나 하고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를 왕따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서 학교에다가 이제 선생님에게 따지고 그랬더니만 그 왕따 시켰던 아이의 부모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가르쳐 그러고 자기도 모태 신앙인데 참 본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그렇게 울면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정말 주동했던 주범인 학생의 부모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의 입에서 너희 아빠 청소한다며 그런다고 해서 그를 왕따시킬 이유가 됩니까? 왜 아이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혹시 이거 어른들의 모습 아닐까요? 아니 내가 그런 말은 안 해도 청소하는 사람들 보면 혹시 장애인을 보면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요? 은연중에 내가 그런 자리에 가지 않은 것 때문에 혹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공동체는요 절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은 편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사람들 곁에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CTSK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사 모임이 전부 다 무슨 라마다운 호텔에 1년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조찬 모임에 가면 전부 다 호텔이에요. 그래서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좀 편하게 밥 좀 먹게 그냥 주차하기도 어려운 우리 교회로 그냥 지하철 타고 다 오세요. 내가 이제 밥 사달라 그랬어요. 나 이런 밥 안 먹어도 돼요. 맨날 뭘 베푸는 것처럼 누가 오늘 밥값 냈습니다. 나 이 밥 안 먹어도 살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나와 같은 교회를 정말 성도도 없는 교회들을 저보다 더 작은 교회도 목사님도 이사가 있어요. 근데 막 수만 명 교회 목사님도 이사가 있어요. 이렇게 개척하고 몇 안 되는 사람들과 동력자가 되어서 동등한 이사의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면 우리가 동참하는 동등함이어야지 맨날 시해받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안 옵니다.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이용하는 이런 자리에 누가 오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가 동력자라면 당신들이 1,000만 원 낼 형편이 되면 1,000만 원 내고 내가 10만 원 낼 수 있으면 10만 원 내도 이 참여의 동등함이 우리를 동력자로 만드는 것이지 기여의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 안 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동등함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 간의 차별이 없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정말 교회는 편을 만들지 말고 곁에 서서 편 만드는 일들을 멈추고 용서받은 자로서 그들과 동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부색이든지 신분이든지 하는 일이든지 타고 오는 차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패션쇼를 하면서 그 일을 하니까 우리 일반부에서 같이 이렇게 보디 가드가 돼서 함께 나오고 또 그 모든 분장하는 일들을 우리 청년들이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성도님들 중에 익히 아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우리 복순 씨라고
정말 그분이 나와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분들 늘 자기들끼리만 다니면서 정말 우리는 누구든지 용납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누구도 허용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다니면 그게 바로 패거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만 좋은 교회가 되고, 특히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너무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교회 오면 여기 앉아있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런 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봐주신다면,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공동체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해 동안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하여 노력해온 거 기억하시고, 내년에도 또 그 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